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 수신자들이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했지만 여전히 젖이나 먹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초보에 있다면 그러므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5년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초보 수준이라면 굉장히 부끄럽죠.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신앙 상태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초보 수준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신앙이 5년 10년이 됐음에도 이 신앙 수준은 초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이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제는 신앙 초보 수준 버려야 된다. 이제는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이 상태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2절에 6가지를 말하는데 이 2개씩 짝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본문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란 전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회개와 믿음은 완전한 짝이죠. 한쪽이 죄를 돌이키는 것이라면 한쪽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세례와 안수를 말하고 있죠. 2절에 세례들과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들이란 이 부정한 것들을 씻는 행위이고 안수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안수는 부정한 것이 제거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활과 심판은 서로 대조를 이룸으로써 짝을 이룹니다. 부활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것을 완전히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가슴에 담고 그것들이 완전히 체득되어진 상태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어떤 이런 진리가 내게 체득되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또다시 닦고 이런 진리를 또 다시 닦으면서 그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발신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소화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이 기독교의 본질에 온전히 접근했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다면 초보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런 부분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봉사에 익숙한지 몰라도 정작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데는 이 우리의 신앙 역시
신앙의 초보 수준을 넘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좀 도전이 되어져서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잘 숙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신앙 성숙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회심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번 빛을 받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늘의 은사 역시 이 구원과 관련돼서 받은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에 참여하자는 것은 명백히 회심한 자를 말하는 거죠. 성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회심자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도 회심한 자 이외에는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 가운데 타락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회심한 자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정말 섬뜩한 경고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은혜 가운데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강력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타락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배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학 성경에서 보는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학 성경에서는요, 참으로 회개한 자는 참으로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참 회개한 자들은 오히려 참된 구원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구원의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참되게 회개한 자라도 타락할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즉 구원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 일관된 책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떤 성경은 구원의 안전성을 또 어떤 성경은 구원의 불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일관되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신자들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A교회와 B교회를 동시에 사역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A교회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 교회에서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B라는 교회는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신앙이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할 말은 하나님을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이 신앙의 퇴보와 함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배교의 위험성이 있기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만약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다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고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다시 돌이키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7, 8절 말씀은 농사 비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땅도 똑같고 비도 똑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만 다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성도라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다 성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성도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된 구원에 이르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히브리 발신자는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는 마태복음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의 본질 부분을 굳게 붙들고 신앙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체득돼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반지성주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진짜 회심한 자가 배교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섬뜩한 경고예요.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한 자는요, 바른 열매를 맺음으로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참 회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줘서 정말 참 회개한 자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